화려하고 돈 많이 준 명품 옷을 입어도 그 옷은 철이 지나면은 못 입어요. 유행이 지나면 1000만원짜리 옷이라고 그래도 못 입고 나간다니까요. 지금 요 밖에 한 45인치 되는 나팔바지 한번 입고 나가보세요. 완전 촌사람 돼가지고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동물원 원숭이 같아가지고 못 입고 나가요. 근데 그 바지가 1000만원짜리예요. 1000만원짜리 아니라 1억짜리라도 못 입고 나간다니까요. 단돈 5,000원 주고 샀어도 유행을 지금 맞이한 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나가서 누리듯이 이 세상 것은 여러분 그때그때 순간순간 지나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옷 갈아입다가 인생 다 보내버립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 옷 고르다가 인생 3분의 1은 허비예요. 남자들은 아무거나 걸치면 그냥 입고 살만 안 보이면 나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남자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그냥 심플해요. 옷 하나 갖고 1년 내내 입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아무런 창피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아침에 입고 나갔다 오면 저녁 때 입으려면 또 다른 거 고르느라고 또 한 30분 걸립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여자와 남자는 뭐가 달라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똑같은데 그 심리 상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 데는 막 저 복싱 경기 하는데 그런 데서 데이트하자고 하진 않아요. 막 UFC 막 꺾고 피나고 막 이렇게 혈투 일어나는 데서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여자와 데이트하려면은 부드럽고 낭만적이고 그러면서 감성이 있고 물과 음악이 흐르면서 이런 것이 있는 데에서 데이트 하자고 해야 그 데이트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자기 스타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오면은 이제 야구장도 데려가려고 하고 축구장도 데려가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축구장 갑시다 하면은 절대로 안 만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 자체는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자,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칠흑 같은 어둠은 아침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둡긴 어두운데 그냥 어스름하면은 이제 어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얘기는 뭐냐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지금 한 37년이 지났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서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서도 세월이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도 꽤 흘렀어요. 즉 그때보다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려요. 우리의 천년이 그분의 하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30년을 지나왔어도 그분한테는 1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분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럼 언제 끝이 오느냐? 온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와요. 그거 보려고 눈 뜨고 잠 안 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미션 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긴 입는데 빛의 옷이 무슨 옷이어야 돼요? 갑옷이요, 갑옷.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게 갑주가 나와요, 갑주가.
갑옷, 갑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 가슴에 흉배, 허리띠, 왼손 오른손에 성령의 검, 방패,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기도에 늘 무전기를 들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오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갑옷이 뭐도 못 들어요? 사단이 못 들는다니까요. 어떻게 못 들느냐?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덧입혀진 것이 뚫지를 못한다니까요. 오직 돈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리려고 하고 있는 나에게 절대로 뚫을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으로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갑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옷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갑옷의 의미를. 그래서 갑주를 잘 챙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왼손 오른손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새김질하면서 늘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처럼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생각을, 대화를,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사는 장사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1% 속에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이 1위고 지금 그 삼성을 추월하겠다라고 중국의 그 샤오미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샤오미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샤오미가 뭐냐? 중국 거. 그리고 싼 건데 아무튼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 정도는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삼성은 5천만 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다 사시고 다 해도 5천만 대밖에 못 팔아요. 근데 중국은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다 사자 그러면 15억 개 팔아버려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있다니까요. 우리는 마귀는 공격을 할 때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2,000마리 귀신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그죠?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귀신의 숫자가 군대라고 해갖고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군대라는 단어를 쓰면은 약 2,000명 정도의 그 숫자를 군대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2,000마리 정도 나오는 그러한 귀신의 흑암 세력을 엘리사를 에워쌌던 그 아람 군대는 몇 명이서 에워싸요? 18만 5천 명이 에워싸죠.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을 또 밖에서 또 에워싸는 영적 존재가 있죠. 누가 싸워요? 천군, 불말, 불병거가 에워싸죠. 18만 5천 명을 에워싸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30만은 있어야 그 18만 5천을 에워쌀 거예요. 아니면 그게 뚫고 나가지 못하게끔 딱 붙잡으려면은 최소한도 50만에서 100만은 둘러싸놔야 이 18만이 못 뚫고 나가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을? 일단은 눈을 멀게 해버리잖아요. 눈을 멀게 하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아니 죽이지도 않고 칼 한 번, 활 한 번 안 쓰고 단번에 굴비 18만 5천 마리를 엮어버리잖아요. 아니 그걸 엮으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밧줄이 18만 5천 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엮으려면.
근데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엮어버리잖아요. 그 군대를 통해서. 순식간에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눈을 찔러가지고 두 눈을 찔르려고 하면 18만 6천 명의 눈을 찔러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18만 5천 명이 가서 찔러야 돼, 동시에. 그러면 한 번에 약 하면은 18만 5천 명이 눈이 멀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따져도 여러분 18만 5천 명은 이상은 있어야 그걸 제압한다고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천군 천사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 돼 있어요. 그들이 뭐 하려고 배경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때 도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때 도우려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휘하에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천군 불말불병거가 동원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한 그 어마어마한 영적 그 존재들이 왜 나를 안 돕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은 그들은 즉각 응답해요. 그들은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시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면은 예스를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도 뭐예요? 가만있어 봐. 전화 한 통 오고 가야지. 아이, 가만있어 봐. 아유, 화장실 좀 갔다 오고 가야지. 아유, 내가 깜빡 뭘 놓고 왔네. 이러면서 얼마나 주저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외출 오고 나오면은 다시는 외출 안 하겠다라는 싸움 오고 잘못하면 이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배경이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손 아파라, 손 아파라, 호호, 이것 좀 해주세요, 천사님. 그러면 와서 호호 안 해준다니까요, 그런 것은. 그것은 가서 약국에 가서 후시좀 바르든지, 진통제를 맞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약 바르고 치료오라고 그러지, 와서 천사가 호호 안 해줘요. 즉, 무슨 얘기냐? 영적인 것을 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해라, 이거. 그게 뭐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하라고, 기가 따갑도록 40일 동안을 계속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도 그것을 종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이 제일 모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 얘기는 뭐예요? 전파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소개되고 모든 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지구촌 곳곳에 그게 다 임해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뭐가 온다겠어요? 끝이 오리라. 아유, 그럼 안 받으면요. 그런 것은 우리 상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받을까 안 받을까? 아유, 인상이 더럽네? 그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인상 더러우면은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죠? 막 칼자국이 있으면은 여기는 아니야 하고 쏙 지나가잖아요. 뭐 냄새 많이 나면은 오늘은 아니야 하고 쏙 지나가잖아요. 별별 이유와 핑계를 대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냥. 그러니 주님이 아무리 스탠바이로 하고 계셔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니까. 그러고서 주님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나 잘 감당해라. 그거나 해라. 왜 지나가고 오늘은 아니라 오고 여기는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맨날 이러고 지나가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시대마다 역사를 바꾼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시대마다 역사를 확 바꿔버리는 말씀 한 절씩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뭘 붙잡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해버려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행위로 무슨 뭐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니라. 이 본문을 하나 붙잡았는데 세계가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유럽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천주교를 완전히 하나님이 제압해버렸던 사건의 말씀 한 절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을 잘 알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붙잡은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미국 흑인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취임하고서도 노예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는 사람이라고 안 써 있어요. 노예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냥 동물 세듯이 세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어떻게 세요? 소는 한두 뭐 이렇게 하죠. 한두 두두 그러잖아요. 소를 셀 때. 돼지? 근데 소는 두로 세잖아요. 한두 두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종을 표시해 놓은 문서가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개화기 때 종과 그것이 없어졌는데 실질적인 것은 뭐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신분, 노예 제도에 대한 신분만 없어졌지 왜 그들이 다시 노예를 하느냐 하니까 땅떼기가 없는 거예요. 대감집에서 그래 개똥이 보면 이제부터 노예 하지 마. 그러고는 불살라줘요. 노예 그 책자를 불에서 확 집어넣고 태워버립니다. 가라가니까 이제 가서 살아 자유롭게. 그러니까 영감마님 저희 이대로 내버리면 저희 죽습니다. 나가서 뭘 해먹을 게 없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종의 신분만 그것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대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땅떼기가 없는데 나가서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이 엄동설 안에. 가족 데리고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만이면 그래 개똥아범이 그런다 하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어떤 대로. 그게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 취임하고서도 그게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6.25가 터지고 나서 저 북한 빨갱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소장님들은 땅이 없어요. 다 빌려서 10개 나오면 5개 주고 5개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싹 갈아엎는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땅을 똑같이 줄 거다. 저 대지주들 다 죽이고 저 땅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휘타락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한 장 차와주니까 막 눈이 뒤집어져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 마음을 환심을 사게 한 거예요. 맞잖아요. 대주주 혼자 가지고 있는 걸 자기도 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싸우라고 하니까. 누구를? 대주지부터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김일성이 혼자 다 가졌잖아요. 진짜 대지주잖아요. 그죠? 그 안에 우리가 흔히 하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겉으로는 뒤집어 엎어서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잘 사는 공화국을 만들자 그랬지만 실시 숨은 동기는 김일성이 혼자 다 먹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 턱이 없죠. 알 턱이 없으니까 형제간에도 그 태백산맥 보면은 동생은 남한에 형은 북한에 대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내 한배에서 난 자식들이 서로 어르렁거리냐고 막. 그래도 그때 그 빨갱이는 자기 동생 이렇게 해도 죽이지 않더라고요.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안 봤다 하고 가라고. 그리고 이 쌀 생기면은 또 어머니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아직 이제 김일성이처럼 안 된 거예요. 그들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도 반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정치인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혹한 제의를 한다. 숨은 동기 다 있어요. 숨은 동기 없이 거저 와서 헌신하고 거저 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진한 대학생들이 많이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사단계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딱 생각해보니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이론으로 맞지 실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론으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이 학원 캠퍼스에 보면은 잘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논리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말만 하고 앉아있는 거네, 저거. 으쌰으쌰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때려보면 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았던 갈라디아 28절이나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종교개혁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우리 예인교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빛의 옷을 입자라고 그랬느냐,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로마서인데 바울이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익숙돼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죠? 여기 지금 이 망우로에 가로등에 뭐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죠? 뭐가 붙어 있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붙여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무슨 교회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망우리역까지는 금남교회, 거기서 저쪽 교회까지는 예정교회, 이렇게 해갖고 중량구 기독교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어느 구간까지는 누가 달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꼭 4월 초파일 연등 때 다뤄놓은 거 똑같아요. 법정사, 여기는 모원사, 여기 다뤄놓은 거 똑같아요. 분위기는 어쩔는지 모르지만 저거 하는 행위는 꼭 불교에서 연등 달아놓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차라리 밑에다가 교회 그런 거 빼버리고 거기다가 글이 수도를 써놓으면 되죠. 근데 내 숨은 동기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교회 이름 써야 돼요. 왜요? 저걸 통해서 혹시 알아요? 법정사나 성덕사나 뭐 그렇게 우리 절로 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걸 뭐 달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 교회에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어도 그 숨은 동기가 다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저기다가 막대한 헌금을 쏟아 넣지 않는다니까요. 저런 일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없는데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 만나주기나 해요. 손을 잡아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거드름 피고 돌아다니다가 선거철 딱 한 달 남겨놓고부터 그때부터 허리 운동 해가지고 허리 굽히기 하면서 하는 겁니다. 딱 그 한 달만 하고 사는 먹고 놀고 한 달 하고 사는 먹고 놀고 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숨은 동기가 마귀도 가지고 있고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마귀에게 붙잡혔다가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숨어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사단의 문화, 또 나 중심, 돈이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항상 전면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깨어야 되느냐? 예배 이 생활이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생활을 매일 예배 생활을 하도록 제가 기도 수첩을 늘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똑같이 하세요. 기도 수첩에 있는 대로. 여러분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아니면은 낮에 어쨌든 간에 시간 날 때 딱 읽으세요.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제목 읽고 그 본문 말씀 쭉 읽고 그 다음에 거기 정시 찬양하는 거 있어요. 그 찬양 펴가지고 소리 못 내면 눈으로 읽으세요. 읽으시라고요. 아니면은 그 찬송을 리시버로 귀에다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수첩을 쭉 읽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하옵시고 이런 거 허락하는 것은 생을 걸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세요. 그게 나를 위한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수요일도 안 나오잖아요. 금요일도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하루 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먹고 지금 여기 오신 분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걸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아니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었으면.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래서 마귀가 그만큼 그걸 못 느끼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생활을 나의 생활 예배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생활 예배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대로 기도 수첩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 수첩도 안 사시죠 여러분. 왜? 목사님이 보내줄 줄로 완전히 믿고. 근데 그거 보내줘도 여러분 기도 수첩하고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기도 수첩에 있는 것은 기도 수첩을 만드는 그 위원들이 그 말씀을 보편적이고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게까지 읽기 쉽도록 말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설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소설화. 그러나 동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동영상 녹취를 하는 사람은 한번 봐보세요. 옆에 기도 수첩 내용하고 이게 뭐야? 달라요. 엄청 달라.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걸 보고 각색한다고 하는 거예요. 각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까지 넣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판을 들어보라고. 읽었으면은 원판을 듣고, 원판은 항상 뭐합니까?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서한 내용만 딱 기도수에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대조가 되느냐, 여러분. 제가 해놓은 것을 또 나중에 목사님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맨날 하라고만 하세요. 그럴까봐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별도로 종이를 써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쓴 거고요. 이건 판서된 데다가 내가 조금 덧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수첩이고요. 이건 판서 원판에다가 내가 단어 조금만 더 붙인 거고, 이것은 그냥 내가 쭉 내리 쓴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하면은 말씀 흐름을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거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생활 예배로 쭉 이거 해서 찬송까지 하고 속으로 자 눈으로 읽고 해서 주기도문을 맞춰놓고 한번 동영상을 틀어놓고 봐보시니까 이거 보는데 30분이면 보여라. 30분이면 본다니까요. 30분 투자하셔서 여러분 로또가 터진다 하면 여러분 30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허고도 남죠. 아니 로또 사러 명당짜리로 가는데도 1시간씩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죠. 왜? 그런 들러리가 많아야. 그러니까 그런 들러리가 100만 명 되면은 100만 명 중에 한 명 맞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항상 그 한 명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로또가 언제 터지느냐? 이 예배 시간에 터지는 거예요. 이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또 터진 것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로또가 얼마인지 아시긴 하세요? 아 이게 당첨되고서나 그런 얘기 하세요. 로또 살 시간과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생활이 생활 예배로 이제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막 여기서 거품 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생활 예배로 이제 하게끔 하시려고. 여러분 있는 데서 보면 생활 예배는 하세요. 아멘? 그것마저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생화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 시골 깡촌에 계셔가지고 한 10년 안 내려가 보세요. 나중에 내려갔더니 뭐예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울기는 왜 울어요? 울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뭐 울기는 또 왜 울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내가 떨어져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왜 문제 생기면 주여 그럽니까? 문제 생기도록 살았잖아요. 문제 생기도록. 그러면 또 그런 거 싶죠. 그러면은 예배 선보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렸는데 왜 문제 왔어요? 축복 주시려고. 뭔 이유를 알아야지 문제가 오는 이유도 몰라. 여러분 신중간을 안 찾아가 했더니 가서 저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밭에 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몰랐어? 울기는 왜 울어요 거기서? 모자랐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 찾고 뭐 새벽으로 수요일로 금요일로 뭐 그래 보세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오는데 이유도 몰라요. 이유가 있다니까. 왜 문제가 나에게 오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려요.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몽둥이로 막 이스라엘을 그냥 사거리 때려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그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고랑으로 채워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엉뚱한 것만 하고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부적에다가 맨날 제사다 공사 지내고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거 끊게 하는 방법이 바벨론의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죠. 문제 오면 주여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입 닥치라고 이빨 다 안 뽑아버린 것만도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 떠나면은 애굽의 400년 노예라는 몽둥이로 쳐버리죠. 노바의 250년이라는 속국의 몽둥이로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부러뜨려버리잖아요. 불살라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메시지로 듣고 알면서도 왜 나는 그 몽둥이 맞을 짓만 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몽둥이가 너무 아파요. 왜 맞을 짓을 하냔 말이에요. 맞을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치러 오신다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몽둥이로 맞았다는 얘기는 나의 다른 신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신을 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 몽둥이를 불에 살라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몽둥이 제발 맞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땡깡 부린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처럼 창피해서 죽겠네 저 새끼 내가 일단은 사주고 그래 알았어 야 호떡 먹어 넌 집에 가서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쳐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시들지 않고 아무리 사막 가운데 있어도 뿌리를 저 근본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해서 절대로 말라 죽지 않게끔 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막에다가 뭐 한다겠어요? 강을 바다에다가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홍해에 길을 내버리잖아요. 바다에 길을 내잖아요. 사막에 광야에서 먹고 살고 에어컨 틀어주고 보일러 떼주고 다 없이잖아요.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우리 인생 앞으로 40년 남았다고 생각하신 분들 40년 정도는 내가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은 구름기둥이 떡 일어나면은 잽싸게 내 허들 생각 모든 거 내려놓고 그 구름기둥 이동하는 데로만 따라가면은 에어컨 켜져요. 그거 안 따라가고 나서 더워요.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씨알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 구름만 따라가면은 전기세도 필요 없고 덥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예배 생활이 지금 성도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일확천금을 벌고 계시죠 여러분? 응? 지금 예배 생활이 다 무너졌는데 일확천금을 벌고 계시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풍떡입니다. 저는 그러면 굶어 죽어서 이미 저 길바닥에 썩어 문드러져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복음 가지고 주님이 해주십니다. 이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딱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그 복음 한마디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의인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죠. 6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하나님 떠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즉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니까요. 죽어 사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죽은 시체들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 가지고 돈질을 하고 갑질을 하고 별것을 다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 깨달은 목사님들이 당군 신상 망치갖고 들어가갖고 그 밤에 깨다가 붙잡혀갖고 시련받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물파손이에요. 기물파손. 우리 입장에서 그게 우상이라 해서 할지 몰라도 그걸 돈 주고 그거 거기다 세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것은 기물파손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고 맡겨야지. 왜 내가 들어가요? 그게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애굽인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래에다 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지가 하고 나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안 죽였으면 된다니까요. 안 죽였으면 도망자 생활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왕궁에서 하나님이 복음 받게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한 만큼 시간표가 뒤로 40년이 또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80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80 못 돼서 죽었어요. 우리 선친들은 저희 징조 할머니만 80 넘게 사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80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80 전에 죽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앞에 안 맡기면은 80도 못 사는 인생을 가지고 헛수고만 하다가 가버린다니까요. 이 귀한 복음 받아갖고. 모세는 120까지라도 살았으니까 쓰임을 받았죠. 우리는 120까지 산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성공하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이 생활 예배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려면은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기도 수첩을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예배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게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 오늘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생활 예배.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더니 그 말씀을 하려고 서쪽새를 그렇게 울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지금까지는 그 전주곡으로 생활 예배라는 말을 안 하고 계속 넣어주만 드렸는데, 이제 오늘 시점 이후로 내일부터는 생활 예배가 성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어 주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아무튼 따로 국밥으로 자꾸 따로따로 놀게끔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사단의 수하 노릇을 한 거예요. 사단의 종 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오늘 본문 전에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함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가서 호빵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무릎 담요 갖다 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저 영혼이 저 집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만큼 사랑이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옆에 사람이 살려갖고 옆에 모시고 와보세요. 아마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잊지 않는다고 할걸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 기준은 그런 사랑은 됐고 라면 한 박스라도 교회가 피도 눈물도 없어. 어찌 라면 하나도 안 주고 와서 입으로 나불나불만 하고 가.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꼭 뭔지 찍어서 맛을 봐야만 맛을 아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니라. 우리는 실상의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실상의 사랑을. 실상의 사랑을 해서 그가 함께 합류하면은 그때 보이는 사랑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축복받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면에 눈에 보이는 사랑 가지고 덤빈다. 초코파이 가지고 가서 낚싯밥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물고기가 3마리가 지금 저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싱싱한 갯지렁이가 싹 한 마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확 달려들어서 물나가니까 옆에 친구가 야야야야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네, 그거 먹으면 너 턱구닥 해갖고 인간 밥상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물고기가 야 저렇게 싱싱한데 네가 올라가면은 밥상에 올라가는지 네가 올라갔다 왔어 아니면은 봤어? 네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고는 그놈이 가서 물었어요. 그 다음 다시는 그 물고기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꼭 그렇게 살아요. 천국 갔다 와봤어? 천국 봤어? 하나님이 뭐 준다 하더만 준 거 받았어? 내놔봐. 여러분 물고기에다가 비유해서 그렇지 그게 꼭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낚시꾼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한 놈이 물잖아요. 입질 오는 순간 잡아 채가지고는 끌고 올라와 버려요. 바로 해 떠서 초코치장에다가 입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2마리 물고기는 다시는 그 물고기를 못 봅니다. 우리 인생 똑같죠. 옆에서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 도리지럽니다. 가요. 이 땅을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요? 분명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갔다 와 봤어? 지옥 봤어? 천국 봤어? 이러고 앉아있네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게 마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디모데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성공하라고 해요. 이 사회는 음란과 타락으로 아주 만연돼 있잖아요. 부정부패는 음란 타락이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훔쳐서 뭐에다 썼냐? 유흥비에다 썼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쁜 짓 해갖고 남의 집 들어가서 망치로 사람 때려 죽이고 그 훔쳐간 거 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유흥비로 다 탕진해봤다고 하잖아요. 그 유흥비가 뭐예요? 음란 타락이라니까요. 아니 이제 왜 13살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들이 왜 인터넷 채팅해갖고 아저씨도 만나고 모텔에 가요? 그 유흥비에 쓰려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24시 살아야 되고요.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항상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어느 한 곳에 정해놓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나는 거기에 그 다락방을 해야 돼요. 언제 그 다락방에 언제 응급실에 환자가 찾아올지 몰라요. 아니 1년 내내 응급실 오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요. 2명밖에 안 하는데 그래요. 10억보다 2명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응급실을 24시간 켜놓는 거예요. 뭐 2,000명 오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건 날도는 놈이죠. 응급실에 사람이 2,000명 올 정도로 그런 질병 속에 시달리게끔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다락방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팀사역이 뭐냐? 전문교회가 뭐냐? 지교회가 뭐냐?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을 말하는 거예요. 119로 말하면 119 콜센터 전화 받아요. 24시간 전화 받는다니까요. 119. 여러분 한번 전화해 보세요. 밤에 새벽에. 그러다가 허위로 하면 여러분 걸려가지고 벌금 엄청 내지만은 정상적인 일이 있으면 새벽에도 하세요. 그러면 119가 출동해요.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지금은 우습게 여기고 지금은 나를 가짜게 여길지라도 어느 날 자기한테 문제가 터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응급실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응급실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응급실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게 뭔 응급실이에요? 다 죽고 가는 환자가 갔더니 문 닫아버렸네? 휴가 중입니다, 응급실. 말도 안 되는, 그건 응급실이라는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보고 잠자는 크리스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불신자들은 그냥 비율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서 보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선장이 안다니까요. 요나가 잠자는 자인지 답가진 자인지 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자인지를 알아요.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이 엉터리 방터리로 사는 것 같아도 다 옆에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문제 왔을 때 답을 얘기 안 해주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풍랑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잠자느니 어찌함이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잠이나 지금 오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좀 속된 말로 막 육두문자 쓰면은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요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오면은 이 인간이 도대체 언제 열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면 한번 내일 갈게 하고 가면은 문이 잠겨 있어갖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천호동까지 갔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그럼 순간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약속해놓고 했잖아요. 근데 뭐로 해석하느냐? 어둠이 빛이 오니까 안 열어주는 거나 아니면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는 거죠. 거기서 괜히 신경질 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혈과 육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해결해보면. 피해버리는 거나 아니면은 안 열어주는 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약속해가지고 갔는데도 안 열어준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락방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해버리면 누군가 와서 찾아왔을 때 그 한계에 만나서 그걸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지. 이 세상의 고통은 풍랑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다. 왜요? 왜 풍랑이, 그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었을까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 세상이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기는 슬쩍 깨달라고 그러잖아요. 대충 처삼촌 벌쳐듯이 복음 전해버렸는데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알았어. 하나님한테 내가 알았어요. 전할 테니까 알았다니까요. 대충 전해본 거예요. 대충. 니느웨 성에 12만이나 되는 생명이 해결을 하고 왕에서부터 개새끼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시간표에 보냈는데 깽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힘들게 했는데요. 내가 왜 저기다가 합니까? 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요나.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니야. 인상이 험악해. 지나가. 너무 냄새가 많이 나.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더 악취가 나고 험악해져요. 더욱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독이 들어있는 사람이 복음 받고 그 독 빠져보세요. 독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쁜 사람이 그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하면요. 그 사람이랑 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독이 들어가 버리면은, 살독이 들어가 놓으면은 무시무시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살독이 빠져버리고 그리스도로 평안함이 딱 들어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이쁜 처자를, 그런 독이 들어있는 사람을 자꾸 선보라고 소개를 시키니 사람들이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냥 퇴짜 놓는 거죠. 제가 뭐 전도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여자 사진을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달라고 해서 하고 또 여자 쪽에다 줬습니다.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언제 찍었냐 그랬더니 복음 받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떠돌아다니던 인생 때 찍어놓은 사진을 지금 복음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뽀샵을 하면 싹 다 그런 게 없어지던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뽀샵을 처리해가지고 할지 몰라도 한 번 만나면 그 사람의 본성은 다 드러나버려요. 우리가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를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생명 살리는 응급실을 가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평안함으로, 천사보다 더 환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답가진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 잠잠다는 것은 해답은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주변에 문제가 막 터졌는데 이 동네 못 살겠어, 흉흉하고 너무 무서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복음이 없어서 흉흉한 거예요. 맨날 살인사건 터지고 맨날 뻑치기 나오고 하는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 그 어둠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깡패 같은 심정이었잖아요. 응? 그런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나였잖아요. 맨날 마음 생각으로 살인했잖아요. 맨날 마음 생각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복음 바꿔서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 주변에 육신적으로 여기는 주거 환경이 안 좋아. 복음 전해버리면 최고로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축복의 메이커들이 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를 통해서 시작한 말씀 운동 다락방이 지교회까지 확산되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간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되도록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 자, 우리는 어떤 자가 깨어있느냐 하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하면은 무슨 권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럼 그걸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만 그걸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아멘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말하기가 좋은데, 쿵 하니까 짝 하고 짝 하니까 쿵 하고, 이게 쿵 하니까 뭘, 짝 하니까 왜, 이런 엇박자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걸 와서 뭐라 그러냐, 엄청 흑암이 센가 봐요, 이래버립니다. 아니, 그리스도보다 센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장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적 그리스도.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아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 생활이 생활 예배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삶이나 도덕을 그리고 봉사를 막 부각시켜요. 벌써 자선연비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렁떨렁 하더라고요. 그냥 막 주름이 자글자글 지신 분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다리 아파 죽겠니 하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러면 다리 아파서 죽을 만큼 서서 이거 흔드세요. 그냥 집에서 따뜻한 데서 그냥 누워 계시면 좋겠네. 무슨 사명 때문에 그걸 흔드십니까? 우리 아주머니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눈초리를 확 쳐다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뭐 전하려고 그 사람들이 이거 땡그당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냄비 돈 그거 받아가지고 올해는 얼마가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그 구세군에서 하는 거예요. 구세군이 어디예요? 영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복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땡그당 뭐 빨간 옷에 꽃갈 모자 딱 쓰고 있으면 뭐 대단히 좋은 뭐 선행하는 줄 알고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엄마가 1,000원짜리 주고 넣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선행을 심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세군 자선 냄비는 선행 봉사를 강조하는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는 없어도 땡그랑은 있다. 땡그랑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이 추운 철만 되면은 꼭 문화처럼 나타나요. 뭐든지 반복하고 지속하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지속하고 반복해서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가졌는데 잠자지 마시고, 요나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대충 전했는데도 12만 명이 돌아와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인생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산 증거가 내 생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예배에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예배와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서도 성공하도록 축복하시고, 음란의 시대와 타락한 사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만 오직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임마누엘의 24시를 누릴 때에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증인의 삶이 이번 주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